로마서 강의 26번째 항목,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믿는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열리고 그곳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믿는 이들이 심판대 앞에서 생활과 일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심판받게 된다라고 고린도 전서 4장 5절, 또 3장의 13절에서 15절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19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러한 심판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심판은 구원과 관계되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관련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받게 되며 믿고 난 후 생활과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열간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보기 여러분 바랍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 대하여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에 대한 깨달음과 빛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성도들은 분투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이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상과 벌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4장 14절,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5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여러 곳에 그리스도가 재림 후에 성도들에게 줄 상과 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일과 생활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받을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상 받을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또는 생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주님 앞에서의 합당한 봉사와 일과 생활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이 한가하게 이제 우리 천국 갈 텐데 탱자 다 놀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믿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천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이들, 즉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고 전파해야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결국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겠죠. 여러분이 받을 상과 바울이 받을 상, 그리고 또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셨죠. 그 순교자 스데반과 또 우편 그 강도와 동일하게 천국에서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여러 곳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고 또 이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약 상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경들을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수받게 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의 바울이 말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우리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결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한 대가는 분명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을 위해 말과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다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일치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규모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며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로마서 2장 2절에서 또 5절, 15절, 3장 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원한 심판은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한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는 이 차별이 있습니다.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이 백보자 심판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성경을 다시 여러분 찾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보고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살펴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믿는 자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 아니면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을 칭찬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한 각 사람은 믿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믿는 이들에 대하여 상과 벌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이 없고 벌이 없다면 많은 성경이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상과 벌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미진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그 자체가 상인데 무슨 더 큰 상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여러 곳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특별한 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또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상급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과 우리 말을 행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심판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2010년도에 미국의 그 I Love Pastor, 그래서 그 단체에서 I Love Pastor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저를 또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한 50여 명 초청을 해서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미국 한인 은혜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기용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지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그때 우리에게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시기를, 미국에서 한인교회로서 최고의 그 어떤 인수가 많이 모이고 이렇게 부흥된 큰 대형 교회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소개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당의 그 시설이나 또 교회당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당 안에다가 그 침실까지도, 피곤한 사람 와서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래서 침실도 만들어 놨더라고. 아주 여러분 성가 음악을 쫙 틀어놓고 거기에서 취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무튼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슬로건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일반 평신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 20년이나 15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파송 시켜서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 파송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강한 슬로건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가 바로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있다, 이걸 강하게 가르치고 또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갑을 열더라는 것이죠. 헌금과 상급이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이 한 헌금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지갑을 열어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50여 명 되는 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도 가서 이 세 가지를 강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선교하는 교회, 또 이렇게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굉장히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간증을 그 한기용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사실상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중요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같이 편안하고 기쁨과 누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설교와 전도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성도들의 물질적인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이 있다고 가르쳤더니 지갑을 열더라는 간증처럼 우리는 지갑을 열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직접 몸으로 뛰어서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에게 후원하는 그러는 물질적인 봉사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우리는 이 파트적 차원에서 물질적인 봉사적 측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데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어떤 뭔가 물질 바쳐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그곳에는 동록도 그런 도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상급 쌓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말한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찬양 또는 칭찬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나 칭찬은 상이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로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우등생이 되고 1등을 하고 하면은 그 상장과 그 어떤 부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떠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믿는 이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후반절에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전도 열심히 하시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행한 것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부르니 이 기절은 또한 믿는 이들의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상세하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니. 이 해가 뭐겠어요? 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해가 아마 버릴 것이다, 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버리다. 그래서 뭐 어두운 곳에 갇힌다거나 뭐 이런 과격한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무슨 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벌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은 그 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뭐 야단을 맞을는지 뭐 그래서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주님 앞에 꾸중을 듣든지 하여튼 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불탐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습니다. 해를 받지만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부끄러운 구원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에 이렇게 엎어져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옷이 다 벗겨져, 옷이 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나오는데 옷을 핥딱 벗고 나오게 됐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물속에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아닌가, 이렇게 뭐 언급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하여튼 풍자겠죠. 아무튼 여러분,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또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불타버리는 구원,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왕 우리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불타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정말 상을 받고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을 받고, 여기서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말인데 임금, 품삯, 급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 상이 우리의 일한 어떤 품삯과 급여 또는 우리가 일한 임금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받으려니 헬라어로 제미오라는 말인데 제미아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손해를 입다, 손실을 보다 등으로 해석됩니다. 이 해를 이렇게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손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내가 그때 좀 주님 앞에 좀 열심히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몸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부지런히 지갑도 여시고 주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선교사도 돕고 막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해를 받지 마시고 손실 보지 마시고 상을 받아서 많은 품삯을, 많은 임금을 받아서 풍요로운 그런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풍요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걸 불태워 달라고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생활이 없다면 분명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 또 여러분이 한 행동, 이러한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다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합당한 그 언어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 행동에 어떤 주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다 그 사람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즉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상처 주는 말, 정죄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후욕하는 말, 그런 악한 말, 이런 것들요 다 걸러내시고 소멸시키시고 또 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독살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독살스럽고 또 아주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후욕하고 막
깨수고 부수고 막 상처 주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말들을 가지고 유익하지 않는 이런 말들 다 주님 앞에 가서 신문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은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모든 일과 말에 대하여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후욕하고 상처 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고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늘 쫓아가시고 또 분투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이러한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